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장립집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고등부실 구장막실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 및 고난주간 안내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사 예배는 3월 29일 금요일 밤 8시에 있으며 성찬식을 가집니다. 고난주간 온 식구 특별 새벽기도의 안내입니다.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 새벽 5시 30분, 강사는 이주영 목사입니다. 주제는 평범한 이들을 들어서 비범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고 순서 맡으신 분들은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3월 31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이후 생명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에는 오전 11시에 전세대 통합예배로 드리며 호산나 찬양대 주관으로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부활주일 오후에는 기관별 전도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원회 안내입니다. 고신대학교 후원의 여러 물품으로 정성껏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정관 공사 중 주차 관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는 대중교통 또는 교회 외부에 주차하시고 어린 자녀, 어르신 동반 교인, 새가족, 일반 성도 차량 우선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철거 진행 상황에 따라 주차 공간 변경이나 폐쇄가 있을 시 교회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는 각 지구 통한 사전 안내 및 주일 광고 예정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0-1구역 홍수남 집사의 남편 고 김태복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5-2구역 임병태 원로장로의 모친 김영자 A 권사의 시모 고 서계수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원 소식입니다. 1-4구역 조은상 집사, 류길남 집사, 스터디 플레이스 학원 계금동에 개원하였습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5-1구역 허금수 집사, 한영순 집사, 덕포동에 이사였습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10-3구역 이순자 명예집사, 수영 센텀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세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사상교회 식구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이음부가 이렇게 전세대 예배 때 찬양을 맡게 되었습니다. 서산교회 내에 그리고 교회를 알고 있지만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니는 모든 이음부 식구들이 다음번에는 다 함께 나와서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꽉 차겠죠?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다시 한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예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화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너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많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나 위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날 회복해 하네 날 회복해 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욕심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며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우선시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비전관 건축을 하는 동안에도 다치는 사람 없이 안전하게 비전관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스토리텔링과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제 손에 있는 게 뭔지 아시나요? 뭘까요? 가질 사람? 드리고 싶지만 이 종이팩은 빈 봉투입니다. 네, 요즘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께서 또 한 번씩 이게 선물을 들고 나오시고 지난주에 또 이제 강도사님께서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조금 뭔가 준비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준비하려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이 타이밍에 이제 또 선물을 들고 나오면은 이 스토리텔링에 이제 마카롱을 들고 선물을 들고 나오는 게 연례 행사 같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의 마음과 또 지갑을 생각하게 되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끊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전해지는 이제 선포되어지는 이렇게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받고 들으면은 제가 잘 받았다가 여러분들한테서 이제 마카롱이 좀 잊혀질 때쯤 제가 서프라이즈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해야겠죠? 네, 그럼 우리 이 시간 말씀 한번 읽어볼 건데 말씀이 조금 깁니다. 이제 그래도 큰 목소리로 좀 집중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나사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누이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에게 죽을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도 담담한 거예요.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에 걸렸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의 병이 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본래 계시던 장소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베드로가 아닌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에게 향하셨는데 나사로에게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이들과 무리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나아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에 나오니 나사로의 무덤이 큰 돌로 입구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고 무리에게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셨는데 무리께서는 이 말을 듣고 조금 의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참지 못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벌써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한마디 또 하세요. 내가 내 말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며 마르다를 꾸짖으십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 금방 그 돌로 가서 이제 돌을 옮겨놓기 시작합니다. 돌을 다 옮겨놓으니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앞에서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니 잠시 후에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이고 또 얼굴에는 수건이 쌓인 채로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리로 하여금 나사로에게 쌓여 있는 그 배와 모든 이제 수건들을 풀어 헤치고 자유롭게 다니라고 말씀하시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이제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이제 한 주간 이제 살아오시면서 이제 너무나도 삶에서 지치기도 하였고 좀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이런 상태로 이제 이 자리에 나오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제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해 주실 건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면은 오늘 그 말씀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 같이 여러분들의 그 낙심되고 지쳤던 마음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복된 우리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새 힘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이 큰 축복입니다. 이제 이 예배를 하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그 삶의 구석구석 여러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형통한 길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살아 움직여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꿈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빈 봉투를 들고 와가지고 우리 초등 일부에게 큰 실망을 이렇게 안겨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초등 일부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따로 준비한 게 있어요. 나중에. 자, 우리 이제 3월달 성경 암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달 준비 시작.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아멘. 아이 잘하셨어요. 초등일부 왜 이렇게 커요 소리가? 갑자기 푹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딱 눈을 뜨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위로하시고 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놀라운 능력으로 이끄시는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에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먼저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초등 1부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지막으로 유치부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되지 않는 셈 같으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셨나. 십자가 죽음만이 구원의 길이었나. 나 그 십자가 외면하면서 어리석다고 비웃었네. 사람들 그 십자가 조롱하면서 나의 주님을 못 박았네.
네, 아까 여러분께 또 광고 드린 대로 내일부터 5일 동안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이번에 갖게 됩니다. 이번에는 5시 반에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시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 이용과 관련해서 새벽 때에는 사실은 이 앞에 주차장도 좀 이렇게 좀 비어 있는 곳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그 공사하는 가운데서도 뒤쪽에 거기도 좀 비어 놓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고, 저기 그 한신 아파트 그쪽에 있는 데는 새벽에는 주차가 허용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쪽에도 여러분들이 대놓고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뭐 크게 이번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또 옆에 지금 교육관은 완전히 이제 다 철거를 했고, 그 다음에 저 사택 거기 있는 거를 내일부터 이제 또 철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좀 아주 조심스럽게 그것을 또 철거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철거하는 동안에 조금의 이렇게 불편이 주변 분들에게 있었지만 이웃들이 잘 또 이해를 하고 함께 그렇게 해서 순적하게 그렇게 지금 철거 작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이제 끝나는 이제 가장 마지막 주간에 있는 바로 이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라는 나무 혹시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놨다가 사실은 제가 오늘 올리지를 못했는데 요 뒤쪽에 보면 사실은 종려나무가 하나 지금 거기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종려나무는 조금 반쪽이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여기서 보이고 있는 저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에는 열매가 이렇게 열리죠. 굉장히 탐스러운 그 열매가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뭐냐면 바로 대추야자입니다. 그래서 대추야자나무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기 중동에 가면은 사람들이 요즘은 좀 라마단 기간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금식을 하면서 특별히 금식할 때 좀 몸이 쇠약해지기 쉬우니까 지금 저 열매를 이렇게 먹으면서 자기의 포도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분을 섭취하는 그런 종류의 것으로 굉장히 저기 담백하고 많은 영양을 갖고 있는 그런 대추야자입니다. 그래서 저 대추야자, 이런 어떤 대추야자가 예부터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대추야자 나무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살림의 큰 보탬이 되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굵은 종려나무, 오래된 종려나무가 쫙 줄지어 있는 그런 동네, 그런 동네를 가리켜서 부자 동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요, 부의 상징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뭐냐면은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와 같은 개성 장군을 맞이할 때 그때 필수적인 퍼포먼스의 도구였었습니다. 개성 장군에 대한 그런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이까지 다 거리로 나와가지고 이 종려나무를 들고 막 힘차게 흔들면은 그냥 빵빠레가 울리면서 그냥 개선장군이 위험 있게 딱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나와가지고 종려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개선 장군처럼 이제 앞으로 이 예루살렘을 들어와서 그동안에 자기들을 압박하고 있던 로마와 그 밑에 불붙어서 권세를 누렸던 모든 권세들을 다 뒤엎고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을 새롭게 나라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떨치는 그와 같은 새 왕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다 이제 맞이를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온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너머까지 다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 귀신을 쫓아낸 것,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인 것, 바다 위로 걸어가신 것,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것,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소문에 입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어쩌면 예수님이 하지 않은 어떤 그런 일까지도 막 더 크게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을 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두고 막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 이제 우리를 구원할 자, 이스라엘 온 땅 위에 아주 높은 나라로 그렇게 세울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이렇게 저희들이 기대하고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모습하고는 좀 뭔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저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그림을 잘 그리면 제가 좀 더 실감이 있게 좀 할 것 같은데 그런 그림이 없어요. 아주 굉장히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좀 이렇게 골라서 저 그림을 선택을 했는데, 예수님이 타신 저 나귀는 새끼 나귀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개선장군하면 말이나 뭘 좀 타고 위험 있게 딱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요, 사실상 요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금발에 탁 멋있는 미남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라, 성경에 사실 보면은 그렇게 미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체구가 막 큰 어떤 그런 분도 아닌 것 같고, 거기다가 나귀 새끼를 딱 타고 지금 딱 들어오십니다. 그때 미용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미용도 좀 이렇게 안 하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들어오고 계시는데, 그 새끼 나귀를 들고 오시는 그 모습이 뭔가 지금 그림에 잘 안 맞습니다.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치고는 좀 그림이 좀 안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예수님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해 오신 그런 자신, 그 자신과 그의 모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겸손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는데, 사실은 온유하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따로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이라는 말은 아주 가깝게 쓰이는, 거의 같은 말로 그렇게 쓰이는데, 바로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로 이걸 다 같이 함께 묶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아주 겸손한 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세상의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평생 예수님을 배우려고 했던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근데 어떤 마음입니까? 곧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겸손한 마음,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면서, 종려주의라고 해서 막 우리가 막 환영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종려주의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분은 누굴 말했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와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신에게 스스로 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를 복수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 왜 하나님이 복수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보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온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온 우주의 만물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막 지금 뛰고 있죠, 그죠? 다들 국회의원이라는 그 높은 자리로 가려고 어떻게 하냐면 납작 엎드립니다.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사를 해도요, 얼마나 여러분 그냥 허리를 굽히는지 제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막 그냥 한 100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100도는 잘 못해요. 사실 90도 이상도 참 힘든데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저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웬걸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에게 주어지는 그 권리가 60여 개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더 돼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연봉이 보니까요 1억 3천만 원이에요. 그리고요, 자기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자들, 그리고 사무실 운영 요걸 위해서 따로 한 5억 정도가 또 따로 나온답니다. 연 4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연 그렇답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가 또 따로 나온다네요. 그리고 해외 출장비, 그 다음에 공항, 항만, 기차,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공짜로 그렇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항에 가면 의전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곳에서부터 그냥 특권 중에 특권들은 다 누리는 그와 같은 권리를 그렇게 가지는데, 특별히 또 무슨 죄를 지어도 불체포 특권을 해가지고 그 불체포 특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라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그런 어떤 것들을 좀 더 다 많이 좀 내려놓으면은
좋겠는데 저는 이번에 좀 기대를 했어요. 막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우리는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비즈니스석 안 타겠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석 타겠습니다라든지 뭐 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나오는 걸 좀 기대를 했는데 그런 걸 하지를 않는 것을 보면서 참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원래 그렇습니다. 뭐라도 더 하나라도 더 특권과 권세를 더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찾아 먹을 모든 권리는 다 찾아 먹는 겁니다. 한 몇 년 전에 코로나 그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각 뭐 사람마다 그때 30만, 전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워낙 공짜로 줘가지고 얼마나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1인당 얼마 받았죠? 20만 원, 30만 원? 예. 아무튼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것을 받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몇몇 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꼭 받아야 되나? 우리가 그런 거 뭐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국가 돈 우리 다 우리 뭐 쓸 돈인데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받았어요. 근데 저도 받았습니다. 근데 참 그런 어떤 권리를 사람들이 내려놓는다는 것 굉장히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하나 제대로 내려놓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예수님 완전히 반대셨습니다. 완전히 반대셨어요. 이미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예수님께서는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육, 몸 이걸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거룩한 분이 이렇게 오셨다라고 그렇게 해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그것만 여러분들 이렇게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성육신이라는 것은 그 모든 권리를 다 여러분 내려놓으신 그런 낮추심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열심이고 아주 거기에 익숙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늘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데 바벨탑을 한번 보십시오.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위로 올라가서 이름을 한번 떨쳐보려고 그렇게 하죠. 바벨탑을 쌓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의 그 모든 사람들의 열심을 이끌어내는 가장 자극적인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사람들이 막 다 환호하면서 함께 그와 같이 위로 올라가는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악인이 바로 이런 말로 사람들을 여러분 규합시켰던 것이 아십니까? 올라가자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인간에게 얼마나 큰 해가 되는지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이 하려고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하기까지 시작하면 앞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인간에게 벌어질까 하나님께서 큰 염려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해서 흩어져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 이 세상의 아름다움, 이 세상에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은 뭐냐? 바로 내려감이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려가심으로 인간과 교제를 하시고 인간의 말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이 스스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려가심의 가장 극적인 모습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마련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신이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그 아들과 그리고 성령께서 모여서 함께 의논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계속 내려오고 내려와서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인간들은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최종적인 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이 땅에 내려가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또 사람의 모습을 입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할 일들이 있으니까 내려가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모든 위치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겸손, 즉 낮아짐이라는 것, 그거는 뭐냐면 자신의 주장을 비우고 상대방의 의견을 참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겸손을 참 잘 이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법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무슨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든지 이방인과 같은 그런 어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지금 배우고 있는 이게 뭡니까? 상대방을 위하여 나의 권리와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 나의 지식과 경험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상대방을 위하여 나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신 바로 그 겸손의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와 같이 한번 낮추시고 권리를 포기한 것, 그 이상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더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종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이렇게 봤던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제 어릴 때 보면 그래도 집이 조금 좀 사는 집이라잖아요. 사는 집에 보면은 거기는 누가 있냐면은 식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식모 이렇게 하면 먹을 식자에다가 엄이 모잖아요. 그러니까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런 어떤 어머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분 좀 멋있는 그런 말 같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천대받는 그런 어떤 이름이었습니다. 그냥 식모들은 그 사모님의 눈치를 본다고 사모님이 꽥 소리를 지르고 그냥 꼼짝달싹 못하는 바로 그와 같은 어떤 일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사모님 앞에서 늘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렇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참 그때 그 모습을 보면 그 어떤 종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충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런 모습을 참 보기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종이라는 단어를 쓸 그 당시에 종의 위치는요, 그 이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그런 종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다 수종 들고, 그리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했다고 또 종에게 감사를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입니다. 그 당시 종의 모습,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종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배가 고프고 고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그냥 집에서 그냥 놀면서 있었던 이 주인이 식사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주인이 식사가 끝날 때까지 옆에서 무슨 음식을 더 달라고 하면 더 내어드리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라고 그렇게 서 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주인의 식사가 다 끝났을 때 주인은 그냥 거기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먹고 마시라 했는데, 여러분 그 먹고 마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 먹고 남은 거 그거 먹고 마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일 마지막에 참 그렇다고 이 종한테 고맙다 수고했어 이런 말 하나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근데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늘 철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귓전에도 잘 듣지도 않고 늘 생각에 어떤 권세를 얻느냐, 예수님이 왕이 오르시면 우리가 누가 첫째가 되냐, 그거 가지고 늘 다투고 있었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섬기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 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일어나셔서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 앞에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막 씻어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니까 막 제자들이 당황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만하시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진정시키고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 요즘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요 뭐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종님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종놈이지 무슨 종님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했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종이 되어지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발을 씻고 난 다음에 나는 선생으로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너희들은 이제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는 종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의 모습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의 모습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높이 올려진 그런 상속자여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위치에 놓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낮추고 종의 모습으로 섬긴다. 종은 아닌데 종처럼 섬기는 자. 종은 아닌데 종처럼 섬기는 자. 여러분, 이 세상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 어떤 그 모든 일에는 종은 아닌데 그런데 종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모두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있고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직장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바로 그 학원이 하나 되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세상 살만나네 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은 아닌데 종처럼 섬기는 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사람입니까? 이런 아름다운 사람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어서 말하기를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분이 참 멋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가 보면은 여기 십자가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로 가로, 보통 보면 가로 세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아주 재미있게 해석을 했습니다. 세로 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세로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시키는 것. 그 다음에 가로는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그러진 관계, 이 모든 일그러진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일그러진 관계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그러진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그런 도구는 뭐냐?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복종.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거 여러분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 질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거 참으로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 함께 이제 유월절 식사도 마치고 또 발도 씻어주시고 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동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 뭐하러 올라가셨느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왜 기도하셨느냐?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큰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것이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다 발가벗겨진 가운데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여러분 그냥 죽는 거, 그 아픔 그 정도가 아니라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망의 그 권세에 눌려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와 같은 그런 어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그 수치스러움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그 힘드는 마음을 가지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셨는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이 기름 짜는 틀입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 그쪽에 있는 곳에는 기름 짜는 틀이 지금도 많이 유적들이 남아 있답니다. 그러면 그곳에 이제 막 올리브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가져와가지고 그곳에서 막 꽉 짜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 보고 너희들 좀 너 있으라.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제 너희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너희도 기도해달라고 하고는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질 줄 알아야 돼. 자기가 지어야 된다는 거 알고
하늘 보좌 위에서 내려오실 때부터 이미 다 사명을 갖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각오하고 있고 그렇게 했지만 당장 십자가에 이렇게 지는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깊은 그런 절망과 어려움 이런 속에서 저가 있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름 짜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제자들이 보니까 막 땀이 흐르는데 얼마나 얼굴이 붉었는지 꼭 땀이 피땀이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아버지께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거 여러분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어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됨, 영광, 놀라움 이런 모든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난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받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지난 2000년 이상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크게 놀랍게 일어났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마음을 너희들이 배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소원은 그렇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이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을 배우는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우리 소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어떤 그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의 복종으로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회복의 물꼬를 트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했는지 이유가 나와요. 그거는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디게라는 분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복음을 위하여서 힘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의견의 차이가 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서로 화해하도록 뭐라고 했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모든 여정 그 끝자락에 보여주신 나귀 새끼를 타신 그 모습을 상기하는 바로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이 얼마나 분열되어 있습니까? 처음에는 동서로 분열됐다가 이념적으로 분열됐다가 그다음 세대 간에 분열됐다가 뭐 말할 수 없는 지금 분열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있고 적대시하고 서로 간에 갈등하고 미워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냥 죽이네 살리네 이런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어떤 짐승의 어떤 그런 어떤 땅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그와 같은 지금 갈등을 겪어가는 이 세대에 사람들에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갈등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모든 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배우라 그렇게 했습니다.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 포기할 수 있는 자, 종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 이 일을 죽기까지 복종하고자 하는 바로 그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엄청난 복입니다. 오늘 높이심이라고 하는 그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리시는 영광스러움, 이게 뭐냐면은 바로 그런 자가 받는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다 높이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웁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추심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종의 모습,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심,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잖아요. 이 고난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시고 반드시 높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기은 죄인 모르는 예수 그 영상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예, 지난 주간 우리 장례 마친 후에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10-1구역에 김태복 집사님 장례 이후에 가족들이 오늘 참석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네, 예, 일어나시고요. 그리고 우리 서계수 집사님 장례 이후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임명태 장로님하고 김행자 권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자, 우리 이렇게 어머니 또 이렇게 또 아버님을 또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먼저 보낸 우리 그 마음에 섭섭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장례를 또 잘 치르고 오늘 예배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다 같이 부활에 또한 소망을 갖고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참 우리 아버님 또 남편 그리고 어머니를 먼저 천국으로 이렇게 환송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참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제 섭섭한 마음 거두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또 이 한 주간 잘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